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진실함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죠? 근데 참 재미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전쟁을 겪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냥 조금 혼란스럽더라도 곧 지나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더 참고 인내하고 서로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런데 어지럽지만 오늘 우리는 어디 와 있죠? 교회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할 때는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당을 나가서는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서로 간에 행동하고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예배의 때만큼은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저는 역사의 주관자를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나라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불의함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옛날 나치들이 우리 유대인들을 학살했을 때도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먼저 했다고 해요. 가스실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죽게 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모이는 곳은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도 일주일 동안 한 6일은 밖에서 살기 때문에 삶의 패턴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각이 다르다고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거나 싸워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생각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배하는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린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 곧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또는 구세주입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대한민국을 건져내실 구세주가 누구냐? 예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요청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믿음을 침해받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 굉장히 위태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함께 나가서 저항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 할지라도 진짜 싸워라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먼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죠. 우린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 싸움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죠. 교회는 기도하고 또 교회는 세상을 해치는 또는 가정을 해치는 요소 또는 관계를 해치는 요소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됩니다. 그 가족을 해칠 수밖에 없는 것, 그 나라 민족들을 해치는 것,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저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관계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내 이웃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 대상과 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더 중요하게, 이건 사실은 이제 세상 문제까지도 제가 좀 설명했지만 오늘은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좀 더 얘기하고자 합니다. 5장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관해서, 지금 고린도 전서는 문제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파벌에 대한 문제, 또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스스로 교만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5장에서는 음행이라는 아주 좀 입에 담기 힘든 말이 나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이런 음행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교훈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똑똑한 사람 많았어요. 은사도 많았어요. 재정도 많았어요. 일단 돈이 많았어요. 동네가.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 안에도 다양한 사람이 들어와 있었어요. 황인족, 흑인족, 백인족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사람이 많으면 어떤 일이 나죠? 이상한 일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들 중에는 음행하는 사람도 있었다. 교회 안에서 음행이 논란거리가 될 만큼 큰 문제였다. 근데 이 음행이 단순한 음행이 아니라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런 소식이 바울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자, 이 음행은 이방인들도 안 하는 짓을 교회가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야 된다. 교회만큼은 이 문제를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문제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방관하고 또는 이상하게 그들한테 용납하고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 그래서 바울은 통한하게 여기지 않는다. 교만해져서 너무 통한스럽다. 한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일단은 무역의 중심지예요. 그리스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지예요. 그러니까 일단 돈이 많았습니다. 아시아와 이탈리아를 연결해주는 가운데 있어요. 내륙과 해상의 교통의 요지예요. 다민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질적 사치가 매우 뛰어난 도시예요. 단순하게 의자 하나도 금으로 만들었다고. 지금 어느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비슷한 나라일까?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그런데 이게 한 80km쯤 떨어진 곳에는 그리스 아테네가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그리스, 로마, 아테네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로마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전에서는 사제들이 날마다 음란한 행위를 했다. 이방인들의 왜 제사는 그렇게 추잡한지 모르겠어요. 이방인들의 제사는 이렇게처럼 이렇게 우리들처럼 예배할 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이방인들은 힌두교 같은 경우는 살을 막 째잖아요, 그렇죠? 칼로 막 때리고 바늘로 이빨을 잇몸을 막 뚫고 등가죽을 바늘로 뚫고 그렇게 다니잖아요. 그리고 하얀 재를 써가면서 자, 이런 퍼포먼스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로마의 신전에서는 아테네 신전부터 모든 신전들이 다 풍요의 신이며 뭐든지 바다의 신이며 포세이돈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신들이 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제사가 꼭 음란의 행위를 꼭 포함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봐요? 리더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일반 백성들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분위기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같은 경우는 신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영적 흐름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사람들의 기질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습성은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저도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 집안에 흐르고 있던 흐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몰랐어요. 저는 사실 그런 것을 별로 개의치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깊숙이 내려온 내력들이 있어요. 우상 숭배의 내력들이.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가지고 매일 싸웠어요. 내가 지금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는데 왜 내 안에는 지금 옛날에 우리 집안 조상들이 흘렀던 그 우상이 나를 작용하고 있는가? 나를 왜 이렇게 흔들고 있지? 내가 왜 우상에 지금 같이 휘둘리고 살고 있지? 내가 왜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지? 굉장히 많이 고통했습니다. 저도 제일 힘든 게 옛사람을 벗어내는 거였어요. 침례를 받았으나 쉽게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으나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 때문에 제 머리를 수도 없이 주워박았어요. 심지어 나는 바늘로 찌르진 않았는데 어떤 목사님은 바늘로 허벅지를 찔렀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해가 되더라고요. 바늘로 허벅지를 찌를 때까지. 성경의 말씀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 맞나? 아무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음행의 문제가 바울의 귀에 들어갔어요.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를 믿게 됐으면 이방인들이 하는 나쁜 짓은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단호히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몸이 멀리 있어요. 에베소라는 곳에서. 고린도 지역과는 꽤 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영으로는 너와 함께 있다. 너희들과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영은 함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벗으면 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눈 깜짝하면 저기 미국가에 있습니다. 눈 깜짝하면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공간은 시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항상 내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고린도 교인들은 무슨 생각이 났냐면 우리 바울 선생님이 지금도 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대.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도 여러분 우리 바울 선생님만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기 계신 분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머리카락 다 셋인데요. 우리 앉고 일어남도 아신대요. 지금 누가 눈 뜨고 있는지 누가 눈 감고 있는지 아신대요. 눈 좀 떠요. 제가 재주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잘 재우는 재주. 제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배를 만져가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을 했더니 얘네들이 무슨 말만 하면 자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도 재우는 안 되는데 자꾸 재주가 그런 것이 있는가 걱정이 됩니다. 눈 좀 뜨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다 아셔요. 그래서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잘 안 바뀌는데 바울은 너네들 하는 짓 내가 다 보고 있어 라고 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들이 깜짝 놀래요. 이 성경을 보다가 그 문장 보고 자기들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고린도전서를 쓸 때 바울은 어디 있었느냐? 제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에 있었어요. 꽤 멀어요. 고린도와 떨어진 시간이 또 꽤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 스승이 너네들 다 지켜보고 있어 라는 이 말이 너무나 화들짝 놀랄 만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상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문제, 이 음란의 문제는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줘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음행한 자는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 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음행하는 사람은 이미 사탄한테 내어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육신은 멸망할 사람이야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단서를 남겨놓은 게 뭐냐면 그럼에도 그의 영은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기회를 주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아무리 잘못된 삶을 살았어도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교회는 무조건 정죄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당신이 이런 문제로 교회를 나오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교회에 나와서 온전히 회개함으로 모든 사람한테 공포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자 한국에서 옛날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런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양반가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가 있었고 첩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듣자마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해서 그 첩에게 자기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서 보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순전한 그 길을 선택을 해요. 이게 한국에서도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이 문제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교회로 돌아와서 순전함을 선택했다. 물론 성경에 그것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고린도 문제는 그렇게 해결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기회를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감옥에 갔다 왔다 그래요. 그 사정을 보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성실하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자주 오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왜 그랬을까요? 사실 알고 보니까 들어보니 어릴 때 부모님을 통해서 많이 괴로움을 당했던 청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감옥에도 갔다 왔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과거를 먼저 묻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서 죄를 범했어. 우리 교회에서 정말 나쁜 짓을 하고 나갔어. 그런데 만약 그가 다른 곳에 가서 잘하고 있다 그러면 아, 그는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갔구나 라고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만한 사람들이 제 눈앞에 참 많아서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 바울은 육체가 저지른 죄의 문제는 육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정의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일반적인 죄, 도의적인 죄를 지옥에 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도둑질 할 수 있죠. 배고프면 장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음행하는 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가지고 되돌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분명히 육체가 죽을 때 그의 영도 죽겠죠. 그런데 되돌려야 돼요. 되돌려서 나는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렇게 회개했을 때 진짜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세상 속에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왔을 때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음행하는 죄를 지었다, 도둑질했었다. 그런데 교회를 들어왔을 때는 이제는 다 청산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런 죄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범죄라고 합니다. 원죄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원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범죄, 내가 지을 수 있는 자범들, 사소한 죄들은 다 짓는다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빨간불이 지나갔어. 어떡할 거예요? 지나갔는데. 되돌려요? 그런데 만약에 걸렸어요. 찰칵 찍혔어요. 어떻게 해요? 벌금 내야죠. 벌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육체에 지어진 부분은 감옥에 가서 죄값 치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러면 그는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는 그 육체의 죄를 우리는 물을 수 없어요. 자, 이런 죄는 누구나 다 짓는 죄이기 때문에
이런 죄 때문에 천국을 못 간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심지어 살인을 했다. 그래서 천국을 못 간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그 사람의 죄를 없애주고 너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또 안 돼요. 여러분, 밀양이라는 어떤 영화를 보신 적 있었나요? 전도연이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 아들이 죽인 그 사람을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의지할 수 없어서 교회를 가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렇게 신실하게 믿게 되는 어느 날, 이 사람 용서하러 가야지 하고 감옥에서 면회 신청을 했는데 그 안에서 이 살인자가 성경책을 들고 나오면서 앞에서는 용서도 안 했는데 나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고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악이 잃은 엄마는 꼭지가 돌아와 버리잖아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할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한테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한테 진실하게 돌아온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그렇게 형식적으로 나 예수님 믿게 됐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렇게 교만한 자는 천국 못 갑니다. 절대로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다만 진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왔느냐 안 돌아왔느냐가 중요한 문제고, 또 하나는 세상에 살면서 기회를 줬거든요. 여러분한테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여러분한테 지금 다 기회를 줬어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산 사람은 천국 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래도 예수님이 죽음을 보고도 너희가 예수님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죽어야 돼요. 영원히 지옥에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정말 하나님께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않았느냐의 판단에 따라서 구원이 정해집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도의적인 죄는 짓지 말아야 됩니다. 암만 배고파도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암만 배고파 나쁜 짓을 혹시 하게 됐다 할지라도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세상에서 가장 나쁘다고 하는 죄 중에 하나가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 음행의 죄를 본문 6, 7절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죄의 죄의 문제를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빵에 누룩 안 넣는 법은 없죠. 이스트 안 넣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죠. 이스트 넣으면 밀가루 이만큼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와 같이 이 누룩은 죄가 퍼져나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스트 안 넣고 먹는 건 안 돼요. 그런 미련함을 갖지 마시고, 이거는 누룩이 죄가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누룩이라는 표현을 썼지, 누룩을 넣지 말고 빵을 먹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음행이라는 나쁜 습관이 교회에 퍼지고자 하는 것을 막고자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돈이 많은 사람은 여전히 아내가 둘씩이었다고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곳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용인됩니다. 그렇죠? 풍속 자체가 그랬다고요. 그 동네가. 그런데 음행을 누룩이라 표현하면서 급속도로 퍼져가는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순수한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순전한 밀가루인데 거기다가 쓸데없는 거 넣어가지고 부풀리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6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그가 희생하셨어. 그래서 너희는 새 덩어리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새 덩어리, 새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너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살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새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잡다한 죄의 누룩은 벗어 던져라. 거기다가 너의 순전함에 이상함을 썩지 마라. 믿는 사람은 순수하게 예배하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도 사용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함의 떡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이 진실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진실한 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누룩을 많이 넣어서 부풀린 빵이 배부르지 않대요. 이런 얘기입니다. 진실한 떡이 사람들을 배불린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정치인들한테 많은 얘기를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참 진실하게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진솔하게 일을 하십시오. 그래야 장구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회사에 들어갔을 때도 직장에서도 내가 정직하게 진솔하게 내 맡은 일에 최선에 대한 소임을 다할 때 그 사람이 장구하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전선이 있어. 내가 뭔가 전기쟁이라고 표현하는데 전기를 다루는 사람은요, 이 전선이 많이 남아요. 잘라가지고 어디 숨기면 이게 목돈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걸 다 모아다가 다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또 알아요. 그만큼 숨긴다는 것도 알아요. 회사에서는 되도록이면 이걸 가지고 너네들 복리를 위해서 쓸 테니까 다 갖다 줘라고 말해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걸 갖다 주는 사람이 나중에 그 직원들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야, 그렇게 미련하냐? 그런데 그 미련한 사람이 나중에 승진해요. 그 미련한 사람이 나중에 리더가 됩니다. 저는 회계 장부를 가족들한테 맡기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돈 빼먹는 거 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진실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사장도 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직하게 했더니 많은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였더니 장관 정치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에 정치하려거든 그런 귀한 정치를 하셔야지 손가락질 당하면서 하는 그런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주에 만나는 그런 정치인들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장구하려면 순전해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 방법대로 해라. 제가 잔소리 많이 합니다. 자, 이제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 이유도, 그래서 5장 11절에 바울이 편지 쓴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절대로 음행하지 말고 순수한 떡으로 살아가라.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술 취하면서 다니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실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술 먹지 말라가 아니라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교회 밖에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이 약한 사람은 그런데 너희 교회에서는 쫓아내야 된다. 왜? 누룩이니까. 잘못된 것들을 계속 용인하게 되면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요즘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참 논란이 많습니다. 이미 유럽은 또는 미국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풍지박산이 났죠. 지금도 교회들은 미국에서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예배 중에 여자만 애를 낳습니다라는 말을 못해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명분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도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교회에서만큼은 이것을 배제해야 돼요. 이것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동성애는 절대로 옹호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이것을 분명히 죄라고 정죄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만큼은 예수님이 지키라 하신 참된 가치를 쫓아가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이에요. 이것을 용인하는 순간 우리 교회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교회만큼은 예수님이 지키라 하신 이 참된 가치를 지켜야 되고, 여러분이 순전한 떡으로 살아가라, 진실한 떡으로 살아가셔야 해요. 이것을 용인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세상 죄를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죄는 절대로 용납하지 마십시오. 순전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이 있습니다. 자범죄, 사실은 제가 많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줬지만 그 또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냥 차를 빨간불에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한테 죄가 없느냐? 아니, 죄는 있다라고 스스로 자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뭐냐?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내 원상, 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살다 보면 죄 지을 수 있지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 모습을 가지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로 왔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진짜 믿지 않느냐, 그 기준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지 않고가 결정됨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교회에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지금 많이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교회만큼은 순수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을 온전히 배불릴 수 있는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